열왕기하 12장 1절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로 21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야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괴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어기 곧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습니다.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7세에 즉위해서 남유다를 40년 통치한 요아스 왕에 대한 업적과 평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야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상단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자, 요아스가 이제 7살에 즉위해서 예루살렘에서 40년간 꽤 오래 통치했습니다.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날 동안 그래서 신앙적으로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잘 가르치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잘 섞였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다. 그런데 뭐만 제거하지 못했다고요?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그래서 이게 좀 아쉬움으로 남는다. 참 여호야다 훌륭한 신앙의 스승 밑에서 잘 배웠는데 그래도 좀 아쉬운 부분이 남았다. 그런 말씀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은 없는지,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애를 쓰지만 뭔가 미진한 부분 남겨둔, 우리가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너무 애착을 느끼는 그게 뭐든지 간에 그거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으려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거 없어도 죽는 거 아닌데, 또 그게 하여튼 그거 하나님 앞에 양보하지 않으려고 내가 꼭 붙들고 있는 거 있어요.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줘야 될 필요가 있고, 때로는 끊어내고 버려야 될 게 있고 한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런 면은 없는지, 나는 이만큼 열심히면 됐어, 이걸로 만족하지는 않는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아쉬운 부분이 있는 반면에 요아스가 아주 잘한 게 있다, 그죠? 오늘 본문에 아주 잘한 게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전 수리다 그랬습니다. 그의 할머니 아달랴는 이세벨의 딸로 아주 악한 사람이었다 그랬죠. 어제 말씀에 들은 대로 자기가 아들 아하시아 왕이 죽자 손자들, 왕이 될 만한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랐죠. 그렇게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세벨의 딸이기 때문에 바알 숭배를 들여왔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은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폐쇄하려고 했겠죠. 아달랴 때에 아달랴에 의해서 파괴된 성전을 다시 온전하게 수리해서 그 기능을 회복하고자 애썼던 사람이 바로 요아스 왕이다. 자,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자, 왕이 되고 나서 이전에 파괴된 성전을 제 기능을 회복해야 되겠다, 성전 수리를 하려고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들을 성전 수리에 써라. 근데 23년이 지나도록 이게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지고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명령했는데 누구보다도 성전 수리를 제사장들이 열심히 잘 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겁니다. 왜 안 됐을까? 그 이유를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우리가 아까도 읽은 것처럼 읽어보면 제사장들에게 맡겨 잘 안 됐으니까 어떤 조치를 했냐 하면 헌금을 수납하는 방법을 바꾸고, 아는 사람들에게서 제사장들이 은을 수거했어요. 제사장들도 누구에게 또 맡겼겠죠. 그 사람들에게 은을 받으라 그러고 그걸 받아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 제단 곁에다가 헌금함을 놔두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이 성전 수리하는 일들을 맡아서 할 게 아니고 실제 건축자들, 그 사람들이 맡아서, 그래서 그냥 제사장들은 이 회계하는 사람하고 같이 돈만 넘겨주면 실제로 성전 수리하는 건축가들, 실무자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곧바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책임자들을 바꾼 거죠. 제사장들에게서 실무 책임자로 바꾼 겁니다. 제사장들이 뭐 게으르고 나태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아마 그 제사장들 중에 맡은 사람들이 문제였다면 다른 제사장들을 맡겼으면 될 텐데 아예 제사장들을 물러서게 하고 실무 책임자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말씀 교육, 제사 집례에 전적으로 집중해야 되는 제사장들이 성전 수리까지 하는 것은 좀 역부족이고 무리였지 않나. 그렇지 않았으면 23년 동안 안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죠? 예.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보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원래는 사도들이 처음에는 교회 안에 가난한 과부들 구제하는 일들을 사도들이 했습니다. 사도들이 했는데 나중에 실수로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구제해서 빠지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아니 사도들이 누구보다도 그 일들을 잘하지 않겠어요. 성령 충만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도들이 근데 그게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실수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자,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 충만한 7 집사님들을 뽑아서 가난한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들을 성령 충만한 집사님들이 하게 하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더 흥왕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다른 일에 시간을 뺏기지 않고 말씀 연구, 설교 준비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말씀이 더 흥왕해지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목회자들이 1차적으로 제일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바로 그거죠. 말씀 연구하고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 이걸 잘 해야 되거든요. 근데 목회자들이 다른 일들로 너무 바쁘면 뭐예요?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그것은 바로 말씀 가르치는 게 부실하고 하게 되면 성도들의 영적인 쇠락으로 그게 연결되고 교회가 힘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 신축을 한다 그러면 목회자들이 같이 열심히 하긴 하지만 실무 그 건축위원장을 주로 다 장로님들이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교회 일은 교역자들이 전적으로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들이 뭔 이렇게 좀 일을 맡기면 왜 이거를 우리한테 맡기느냐? 목사님들은 다 월급 받고 하는데 우리가 월급도 안 받는데 왜 이걸 우리 보고 하라 그러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다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장로님들도 세우고 권사님들도 세우고 집사님들 세우고 직분자들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 부교역자들에게도 가능하면 교역자들이 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자꾸 다른 일을 시켜가지고 그 일을 제대로 못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역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또 다른 일들은 우리 다른 성도들이 같이 합력하고 봉사할 때 교회가 더 부흥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15절 15절입니다. 자, 시작.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자, 이제 실무자들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이제 재정은 그렇잖아요. 혹이나 잘못하면 마귀가 틈타고 재정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 재정은 올바르게 사용되어지고 보고되어질 때 마귀가 틈타는 것을 막을 수 있거든요. 자, 은을 받아서 일꾼에게 주는 가운데서 아간처럼 탐욕이 생기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헌금에 손을 댈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재정사고가 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를 받았고 얼마를 넘겨줬는지를 보고받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지 않아도, 그것을 듣지 않아도, 보고받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모든 부서의 일들이, 재정부만 아니고 모든 부서의 일꾼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하는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헌금은 단순히 교회 돈이 아니에요. 헌금은 누구 돈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거예요. 믿습니까? 예. 자,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준비해서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때부터는 이게 뭐예요? 내 돈이 아닌 거예요. 내 돈도 아니고 단순히 교회 돈도 아니고 하나님의 돈입니다. 하나님의 거. 그래서 절대로 아간처럼 그 돈에 손을 대거나 자기 마음대로 이용해서는 안 되고, 간혹 보면 뭐 그런 분이 우리 교회는 없을 줄로 알아요. 우리 교회는 아주 깨끗하게 잘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헌금을 꽁돈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돈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막 갖다 다 쓰는 거예요. 예. 정말 하나님의 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돈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낭비되지 않고 바르게 잘 사용될 수 있을까를 재정부원들만 아니고 부서의 책임자들도 재정을 그렇게 써야 되거든요. 그렇게 써야 돼요. 그렇다고 너무 돈을 아끼느라고 하면 또 그것도 되지 않아요. 써야 될 때는 어떻게 해요? 바르게 써야 되죠. 사실 어떻게 보면 전도하는 일이나 선교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낭비일 수 있어요. 돈을 많이 썼는데 구원 받는 사람은 별로 없어. 그렇다고 그것을 낭비라고 보면 안 돼요. 구태여 말한다면 뭐예요? 거룩한 낭비죠. 사람 생명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아낌없이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키신 것처럼 그걸 아까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그냥 뭐 우리끼리 놀러 다니고 그냥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해서 막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재정부원들은 아주 깨끗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잘 재정을 집행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도 볼까요? 시작.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랬습니다. 자, 4절에 봤을 때 아까는 그랬어요. 모든 은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성전 수리하게 해라 그랬어요. 그죠?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은 다 성전 수리에 쓰라. 근데 예외를 뒀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는 것은 예외? 제사장들에게. 그러니까 속죄제의 은은 성전 수리에 쓰지 말고 제사장에게 돌렸다. 제사장에게 왜 주겠어요? 제사장의 생계를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이유는 뭐예요?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는 것만큼 무엇도 중요하다. 그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생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성전을 잘 세워놔도 제사장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에 전무하지 못하면 성전의 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제사장들의, 하나님의 종들의 생계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17절 18절 두 절 말씀 시작.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아멘. 자,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지금의 시리아죠. 시리아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요아스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드린
할아버지들, 증조 할아버지부터 드린 모든 성물 중요한 거죠. 자기가 드린 성물, 하나님께 드린 거,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금은, 왕궁에 있는 금 다 가져다가 줄 테니 제발 떠나가라고 그렇게 뇌물 바쳤다, 공물 바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간신히 목숨을 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 말씀이 있기 전에 사실은 생략된 말씀이 있어요. 그 생략된 말씀이 역대하 2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요아스 왕의 신앙적 스승인 여호야다 왕이 세상을 떠납니다. 자, 아까 우리 1절에서 뭐 읽었어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간신들이 와가지고 우상을 섬겨야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꼬드겨가지고 거기 넘어가서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세요. 바로 징계하시는 게 아니고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 제사장을 불러다가 그 일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요아스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한 게 아니고 그 간신들과 함께 여호야다, 자기 스승이잖아요. 자기 은인이잖아요. 7살 때 자기를 숨겨가지고 키워서 왕 되게 한 그 여호야다, 자기 아버지와 같은 자기 신앙적 평생의 스승인 여호야다의 아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오히려 스가랴를 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간신들과 함께 성전 안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른 거죠.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는데 그게 바로 아람 이웃 나라가 쳐들어와서 요아스를 공격하는 이런 징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전에 있는 금, 왕궁에 있는 금 다 가져다가 줘서 간신히 목숨은 건졌으나 역대하에 보면 큰 부상을 당했다 그랬어요. 큰 부상을 당했다. 그때 누가 그 요아스를 죽였느냐? 신복들이. 신복은 뭐예요? 부하들 중에서도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그 신복들이 요아스를 침상에서 쳐서 암살을 합니다.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말씀은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여호야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희생한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왕이 아닙니다. 제사장입니다. 왕의 묘실에 장사됩니다. 근데 왕이었던 이 요아스는 이렇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 패역하게 함으로 나중에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게 역대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아스가 처음부터 여호야다로부터 신앙을 잘 배우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마지막이 좋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처음만 좋은 게 아니고 마지막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가 아니고 오늘도 여전히 주께로 가까이 주님과 함께 성령 충만함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질수록 더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성령 충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의 여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